자, 반갑습니다. 우리 다시 몇 달 만에 이렇게 현장 예배, 우리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함께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미 다 마스크도 착용하셨고, 또 아마 손도 다 소독하셨을 텐데요. 우리 수요 예배도 일반 주일 예배와 다름없이 우리 이렇게 서로의 위생을 위해서 마스크와 또 손 소독하고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앉아 있으신 것처럼 거리 제한도 우리가 잘 지켜서 무리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 예배 후에 우리가 따로 이렇게 앞마당이나 어디에서 수요일 예배지만 또 이렇게 특별히 교제를 나누는 것을 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요예배 마치시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충분히 기도하신 다음에 우리 귀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예배 후에 따로 인사를 나눌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수요예배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앞뒤를 좀 보시면서 그래도 함께 예배 드리고 이렇게 귀한 자리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조용한 목소리로 우리 서로 좀 축복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입니다. 십계명의 은혜,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7번째 계명을 오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7번째 이 계명은 현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사회의 문제 가운데서도 가정과 결혼이라고 하는 것과 아주 깊은 관련성이 있는 계명입니다. 14절 말씀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영어로는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 이 간음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adultery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말은 바로 남편과 아내의 그 부부의 관계를 벗어난 바로 영적인 죄악, 음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간음 혹은 지금도 사용하지만 간통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과 부부에 대한 그 영역에 대한 직접적인 계명의 말씀입니다. 2018년도 이 한국에서 이 통계 자료에 의하면 1년에 결혼한 그 가정이 25만 가정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혼한 건수가 같은 해에 약 10만 8천 가정이 이혼을 했다라는 통계가 나옵니다. 25만에 10만이니 50%는 안 되지만 상당히 높은 그런 이혼율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호주도 보았더니 호주도 2017년에는 11만 2천 커플이 결혼을 했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4만 9천 커플이 이혼을 했습니다. 한국하고 매우 비슷하죠. 그런데 호주가 약간 더 이혼율이 높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좀 조사하다가 조금 한 가지 발견한 게 뭔가 하면 이 호주가 100년 전만 해도 호주 안에서 결혼하는 모든 결혼식에 97%가 다 교회에서 이 목회자가 다 주례하고 예배로 하나님께 이 결혼 예식을 드렸는데 2000년도가 넘어가면서부터 기독교식으로나 혹은 목회자를 통해서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공인 주례사를 통해서 하는 그 수가 더 많아졌고 2017년에는 전체 결혼 수의 한 74%가 공인 주례사를 통해서 결혼하는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이 호주 사회가 이런 통계를 보면 기독교 사회가 이제는 아니라 정말 기독교인의 숫자가 적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간음하지 말라,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 이 명령대로 이 간음이라고 하는 죄악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죄악입니다. 왜냐하면 간음은 부부관계를 깨트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결혼 그리고 가정이 무너지는
바로 그런 큰 악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우리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사건 속에서 클라이막스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결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의 창조의 말씀을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결혼, 가정이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결혼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죄악을 지어서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결혼, 가정을 세우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2장이 지나가고 3장이 지나가고 인간이 죄악으로 타락하고 나서 타락한 부패한 이 땅 가운데 결혼과 가정은 계속 하나님의 축복의 그 터로 유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매우 중요한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결혼이 곧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질서를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그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과 세상의 창조주 되신다라는 것이 이 결혼이 존재하는 것을 통해서 인정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결혼이 창조 전, 타락 전후 관계없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그게 바로 인간이 타락해버려서 죄악의 본성으로 인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이 죄악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그 단절된 그 인간의 죄악된 상태, 그 심각성이 영향을 주게 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영역이 무엇인가 했더니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 결혼을 깨트리고 가정을 깨트리는 결과로 흘러간 겁니다. 그리고 그 결혼이 깨어진 그 중심에 뭐가 있냐 했더니 바로 죄악의 뿌리와 같은 오늘 십계명이 강조하고 있는 이 간음의 죄악, 그리고 성적인 타락, 육체의 쾌락만을 따라가는 그 죄악이 그 밑바닥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를 한번 우리가 조금만 이해하게 되면, 자, 마지막 때에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자를 이 원수 마귀가 두루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원수 마귀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가지고 있는 가장 악한 계략 중에 하나가 무엇이고 공격의 대상이 무언가 하면 바로 결혼입니다. 가정을 깨트리고자 하는 이 마귀의 계략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그런 현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적인 쾌락으로 그런 수단을 통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심지어 그리스도인까지도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결혼이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진다. 이것이 남편과 아내만의 문제가 아니죠. 두 사람의 영혼도 깨어지고 육신도 상처를 입습니다마는 그 자녀도 영혼이 완전히 깨어집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주님의 교회의 한 가정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교회도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하나 둘씩 어려워지는 가정들 때문에 결국 사회도 깨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자, 이게 바로 이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가 넘어지면 그 뒤에 있는 것이 연달아 넘어지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바로 그 심각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 7번째 계명을 통해서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십계명 간음하지 말라의 그 내면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결혼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세우셨고 타락 후에도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의미는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을 또한 주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부부가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면서 참
아름다운 결혼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는 그런 믿음의 부부들은 바로 하나님을 그들이 믿고 있다라는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의 부부들이 정말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또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고백하죠. 여러분, 그렇게 본다라면 사실 복음을 전하는 방법과 복음을 전하는 그 땅끝이 어딘가 우리가 우리의 가정 안에서부터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고 결혼관계를 잘 이끌어가는 것만으로도 벌써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이루어간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 남편과 아내가 믿음으로 하나 되고 그렇게 평생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것은 이게 벌써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상태죠. 그리고 나아가서 삶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결혼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그 영적인 의미를 그래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시적인 축복이라고 말한다면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 그게 눈으로 보이는 벌써 가정의 축복이 되죠. 그 결혼의 의미가 눈에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에게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결혼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그 아름다운 연합에 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바로 한 사람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로운 연합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영적인 그 의미까지도 이 결혼을 통하여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 특별히 결혼 예식을 참여해 보시면 가장 많은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향하여서 교회가 순종하고 또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교회를 정말 모든 것을 위해서 다 내어주시는 그 사랑하는 것과 같이 바로 남편과 아내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라는 그 말씀이죠. 이 에베소서가 신약 성경 가운데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 생각해 보더라도 금방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결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그래서 결혼이 깨어지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지 못하고 나뉘어지는, 깨어지는 그 이유가 간음이라는 이 죄악 때문이라면 두말할 것 없이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행위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부정하는 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10계명에 나오는 이 7번째 계명에 대한 그 이해가 조금 되고 나면, 그러고 나면 이 10계명의 후반부에 나오는 5계명, 6계명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가는 그 삶의 그 기초가 되는 5째 계명에서부터 10째 계명 그 가운데서 특별히 결혼 관계를 깨트리는 간음하지 말라는 이 명령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 간음의 문제하고 결혼한 관계를 깨트리는 간음의 죄악하고 그런가 하면 결혼하지 않은 미혼의 남녀가 서로의 정욕에 이끌려서 성적인 어떤 그런 관계를 맺었을 때의 경우하고 이 구약의 율법을 들어가 보면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완전히 다릅니다. 신명기 2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지금 이 십계명의 7번째 계명처럼 결혼한 관계에서 그 결혼을 깨트리는 간음을 하게 되면 형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돌로 쳐서 사형에 이르는 그 벌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이 성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구약에서는 그 여인의 아버지에게 벌금을 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벌이 이 율법 속에 나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7번째 계명, 결혼을 깨트리고 가정을 무너지게 하는 이 간음의 죄악이 얼마나 하나님이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 깨어지면 여기는 하나의 죄가 아니라 결혼이 깨어집니다. 부부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는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깨어지는 그런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시면 이 간음이라고 하는 죄악에 대하여서 신약에서는 구약보다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시면 간음이라는 죄악의 결과, 그리고 그 죄악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그 안에 머물러 사는 사람에게는 구원받지 못할 멸망의 죄인이라고 단호하게 확증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리고 히브리서 3장 4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 신약 성경에 가보면 사실은 이 구약의 십계명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나누면서 십계명은 결코 구약에 있는 옛날 율법이라서 무효한 게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계명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하게 새겨야 할 그런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간음에 대한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과 19장을 통해서 간음하지 말라는 그 계명에 대한 참된 의미를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은 사람이 결코 깨트리거나 갈라지게 할 수 없다. 그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에 가장 어려운 이혼이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하게 이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 배우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간음죄, 즉 성적으로 불륜을 하게 되면 그럴 때는 이혼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이혼을 권장하거나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가 뭔가 했더니 바로 사람이 타락한 죄악의 본성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인간의 그 완악함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이혼 정서를 서주어라, 어떤 흠이 있으면 하라 이런 말씀이 있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가정이 깨어지고 이혼하는 것 자체를 결코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이 예수님의 말씀 또 사도 바울의 그런 많은 내용들을 다 여러분과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주셨을 때에 지금 이 십계명이 기록된 그 시간과 그 장소가 어딘지를 한번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20장의 말씀인데 19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지금 이 십계명을 기록하고 있는 그 시간은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건너온 지 3개월밖에 안 된 그 시점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다가 불과 3개월 만에 이제 이 시내산 앞에 다다른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의 돌판을 나중에 받게 될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3개월 동안 애굽은 떠났지만 조금만 목마르면 목이 마르다고, 조금만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고, 길이 험하면 발이 아프다라고 그때마다 애굽이 더 좋았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했던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의 돌판을 주시는 그 받을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이 어떤 땅입니까? 온갖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온갖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땅은 이방의 타락한 문화, 죄악된 문화로 가득했던 땅이었습니다. 그곳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십계명, 특별히 이 7번째 계명을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십계명을 주신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곳에 갈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민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이 계명을 주신 겁니다. 오직 섬길 분은 하나님이시고 순종해야 할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라는 의미로 이 십계명의 언약을 맺으신 거죠. 그래서 영원한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런가 하면 이 7번째 계명을 놓고 본다라면 이 계명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과 그 의미를 모른 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틀림없이 얼마 가지 못해서 이 애굽에서 400년을 살다가 아직도 여전히 애굽의 그 악한 문화와 습관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가나안의 악한 문화와 우상의 그 문화까지 더해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틀림없이 얼마 못 가서 하나님은 모르고 모든 구원의 은혜를 다 끊어버리고 결혼도, 가정도, 남편도, 아내도 다 버려버리고 그 가나안 땅에 타락한 간음과 육체의 음행,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산산조각이 날 게 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계명을 지금 이곳에서, 시내산에서, 그리고 이렇게 그들의 거룩함을 지켜주시고자 7번째 계명을 주시고 있는 그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한 땅에서 우상의 그 터에서 거룩한 공동체, 의의 민족으로 계속 살아가라는 그 의미를 담아서 주신 것입니다. 자, 바로 그 의미가, 하나님의 의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 십계명의 말씀이 유효한 것이고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혼이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과 주님의 교회의 신비로운 연합을 설명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예수님과의 그 연합의 의미까지도 결혼이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간음하지 말라는 그 명령의 참된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영적인 간음에 해당하는 모든 죄악을 우리가 다 씻어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죄악입니다. 육체의 정욕과 탐욕의 인생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예수보다 더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보다 더 의지할 만한 것들을 품고 살았다라면 그거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오직 예수만을 더 사랑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축복의 통로로 주셨습니다. 은혜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남편과 또 아내를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를 헌신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고백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이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과 같이 천국의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의 믿음의 가정, 믿음의 성도의 삶을 모두 이루어 가시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십계명의 7번째 계명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구원받은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그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삶이 영적인 간음, 이 세상 속에서 육체의 정욕과 탐욕의 인생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게 허락해 주신 나의 아내와 남편과 가정을 더 사랑하고 더 섬기면서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가정으로 주님 인도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